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와 또 자기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을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절제하고 자기를 비우고 또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하지 않던 금식을 합니다. 또 좋아하는 일들을 절제합니다. 또 주님이 당하신 그 끔찍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회와 구역이 힘을 모아서 매일 아침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출석 체크를 하면서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절제와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절제와 자기 비움보다는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서 그 절박한 가운데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원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스스로 자기 절제나 자기 비움에 다소 여유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고난 중에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헌금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가 평소 감당하는 그 고난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운 일이 불쑥 찾아오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단계에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모세는 이것을 다툼과 시험이라는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반복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삶을 버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익숙한 삶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통해 기근을 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살았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사람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턱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옛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그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문턱까지는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의 삶이 엉망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종살이 하던 애굽을 하루 저녁에 떠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과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같이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 집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혼돈에 빠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품들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속했던 삶의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분노를 표출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모세도 앞일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력화시키신 그 하나님, 또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끌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곧 있으면 이동하지 아니하고 정착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40년을 지나야 한다는 소식을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 1세대는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다툼을 벌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시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종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었던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변하고 대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맞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는 달리 때때로 욥과 같은 고난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빨리 이 고난을 멈춰달라고, 이 광야 생활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그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갈증의 불편함을 더 큰 문제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 앞에 장로들과 함께 그 지팡이를 쥐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은 그 갈증의 불편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너희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고 그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지팡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이 지팡이가 너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끝까지 그 광야를 걷지 못하게 만드는 누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처음에 제거해야 합니다. 가만두면 의심은 더 커지고 불신은 확산되기 때문에 자신과 그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많은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고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곧 스스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이 많아도 문제이고 물이 없어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의 그 강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그 고난 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세를 통해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람은 본격적으로 그 삶에 결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변화해야 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과 의심을 통해서 모세와 다투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함 있는 우리를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함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꾸짖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고난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또 그럴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막았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거두어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40년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다툼과 불신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불신과 의심이 나를 뒤덮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듯이 그러면 나에게도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의심과 불신이 찾아와서 나를 덮게 됐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합니다. 불신과 의심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진실하게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한 후에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4명의 부인에게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또한 소와 양이 심이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와 약복강 그 나루에 이르렀을 때에 강 건너에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칼을 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길이 없음을 그 저녁에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매달리고 놓지 않았는지 천사는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써서 얻은 재산을 형에게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사자를 절대로 놓지 않으니까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가 손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형 에서는 물론이려니와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야곱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믿음의 힘을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손을 붙잡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쌓은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며 의심과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과 의심의 자리로 나가면서 사용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곳까지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 진실, 그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지 못하면 누룩과 같이 의심과 불신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을 그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빠지게 합니다. 당장 경험하는 불편함과 또 그 어려움을 과장하고 부풀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의심과 불신의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솔직하게 잘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게 두시지 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자유인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좀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오늘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실패하지 말고 미리 시험을 치르면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험은 생각이나 말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요. 다 알아요. 정답을 말했으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구나.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구나.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었어도 너의 이름이 여기 계속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구나.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러한 상황을 당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모세와 다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때만 의심과 불신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와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만들어내는 그 의심과 불신의 싹을 우리는 믿음의 칼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의심과 불신이 계속 자라도록 놔둔다면 그것이 나를 삼키게 되고 믿음을 없어지게 하는, 그리하여서 힘이 다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 믿음의 힘이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인내하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강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작은 불신과 의심을 버리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